오늘은 출애굽기 14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누구까지 읽으셨죠? 사모님까지.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모님까지. 그래요? 아, 그러면 나까지인가? 네. 아, 나까지입니다. 그러면 정입사님부터 읽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뭐 누구부터 읽겠다가 아니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자, 14장의 후반부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바다 사이에 육지를 지나게 됩니다. 마른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추적하던 애굽의 군대는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나야 되는 이 영적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깨닫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분명한 액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명령에 따라 분명한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동을 취해야 될 텐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움직이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교만하지 않게, 야, 지소리 조용히 안 해?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저 보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액션을 취하는 게요, 사람이 액션을 취하는 게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라 그랬을 때 갔죠. 가서 얘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안 했으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요? 먼저 경고하고 하나님은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그 앞에 손을 펴서 분명한 선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차피 가를 거니까 나는 가만히 주의 하시는 일을 보고 있겠다 라고 하는 일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손을 펴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라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해라 라는 게 첫 번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들은 우리한테 그래 너 잘했다 라는 걸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내가 하겠다는 얘기죠. 단 네 행동을 보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분명히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분명하게 액션을 취해야 돼요.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동을 취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행동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응답에 따른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 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건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한참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도 안 하고 행동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지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한 사람이 행동하는 거 이거 안 되는데 기도하고 그럼 행동하는 건 돼요? 안 돼요? 뭐가 빠진 듯 하죠? 그죠? 응답이 있고 지시가 있어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요, 응답을 못 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1번, 응답을 못 받았다. 1번은 뭐예요? 어쩌면 응답을 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응답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면 응답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것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안 계실 수 있다.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계시긴 계시나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곳을 향해서 부르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쪽이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믿고 그쪽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 맘대로 가가지고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기를 쓰고 막 목에서 막 피를 토하고 나무 뿌리를 뽑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소용이 없어요. 자, 세 번째는요. 언제 소용이 없을까요? 나를 위해서 땡! 자, 1번. 하나님이 없으면 응답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응답 받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데 누구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땡이에요. 틀렸어요. 1번 아니에요. 둘째, 하나님이 없는 곳을 향해서 부르면 하나님은 그곳엔 계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 죄를 향해 부르거나 자기 욕심을 향해 부르거나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곳으로 끌어들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욕심이 있는 곳에 아니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어쨌든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와 함께 계시진 않아요. 죄와 함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어쩔 때 응답받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제 그 방향으로 기도도 했어요. 때가 이르지 않는 것은 기다렸다 응답하실 거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응답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때가 되면 응답 받는 거겠죠.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지금 전봉순 집사님 그 똑똑한 머리에서 왜 세 번째 게 안 나와요? 아, 그건 오늘 할 얘기고요. 오늘 한 얘기 지금 선행학습이에요 지금.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굳이 내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으면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도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해야지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대답하기도 싫은 사람이 우리 이름 부르면 대답해요, 안 해요? 그래도 은교는 대답하죠. 왜요? 서비스 직업을 종사하고 있으니까. 네, 영혼 없이 대답하겠죠. 자, 여러분,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신앙인들이 갖는 아주 큰 기도의 문제점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방향을 향해서 지 욕심이나 아니면 죄의 방향으로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어달라고 부르는 것. 이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는 건 하나님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서 부르면요. 무조건 응답이 있어요. 100%예요, 이건.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응답인데 1번. 그 응답 역시 침묵하실 수 있어요. 응답인데 침묵할 수 있어요. 둘째, 응답인데 웨이팅, 기다리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세 번째, 응답인데 네가 원하는 방향은 틀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조정해서 응답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그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바빠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애가 계속 징징대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를 위해서 엄마가 참고 시간을 버티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두 번째, 첫 번째는 이거 아니네요. 첫 번째, 얘기했는데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 저기 엄청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나 저거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 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 나 혼나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아예 안 들어줘요. 그거는. 왜냐면 그것이 아이를 다치게 하고 망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다치게 하고 여러분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들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기다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요 전화기 좀 사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지금 수험생이잖아. 지금 때가 아니니까 좀만 기다려. 시험 끝나고 나면 사줄게. 이럴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건 너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최근 노트북으로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하는 일이 뭔데? 저 워드 작업하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PPT 만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우 그 정도라면 거기까진 필요하지 않아. 이만큼이 너한테 딱 맞으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정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 줘요. 왜냐면 망하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그대로 주실 수가 있어요. 엄마 나 너무 배고파 밥 줘. 당장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 게 뭐뭐 있다고요? 1번,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둘째, 하나님이 계시니 없는 방향으로.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는 그런 없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이 관계가 좋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한다면 당연히 기도의 응답은 있는 거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몇 가지 형식이 있다고요? 네 가지 형식이 있어요. 1번 침묵, 2번 웨이팅, 3번 조정, 4번 그대로예요.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 1327만 5240원 이번 달 27일까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다시 듣게 해야 돼요. 이러면. 그래서 정확하게 그날까지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것들은 다들 헛소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부터 목사님이 1,300 얼마 나가면 예.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저요? 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다 들어봤어요. 아니, 전 지금도 들어요.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 다니엘 기도하면서 자기 집 좀 나가게 해달라고. 다니엘 기도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지금 뭐 어느 교회라고 직접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기도의 응답 훈련을 시켜요. 영성 훈련할 때 응답 훈련을 시키면서 나는 오늘 가서 저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커피를 사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 줄 알겠습니다. 뭐 이거. 그 다음에 오늘 저에게 세탁기를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세탁기를 사주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 세탁기를 사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세탁기를 사준대요. 그래서 귀신들 장난하고 자빠졌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아니 이거는 허공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하나님 점쟁이 만들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응? 아주 다 매달아야 되는데.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열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고 이런 거예요. 내 목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조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지만 그게 기도의 응답이 돼요. 물론 기도의 응답은 제가 분명히 그대로 응답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조율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고 교회를 세우며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조율권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는 사실 모든 기도들은 이게 좋은 거죠. 사실은 내가 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게 가능하죠. 근데 약간 하나님보다 좀 밀리면 하나님보다 조금 밀리는 듯 하죠. 지혜가. 그렇다면 말이죠. 약간 밀리는 듯 하면 하나님의 의견은 조금 더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약간 밀리는 듯 하면. 근데 완전 많이 밀려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요? 지금 웃겼죠? 그러지 않았어요? 약간 밀리는 듯 하면 해서 조금.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기도할 때요 세 번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혜가 엄청 없는데도 불구하고 1번 기도를 해요. 나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은 바보인 것처럼. 그래서요 내 의견을 주장하고 무조건 따르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맞는 기도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내 상황을 얘기를 하고 내 답답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지금 바쁘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실 만한 지금 상황이 못 돼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른 들으세요 좀. 자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얼른 서둘러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닌 것 같으시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를 돌아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지혜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그런 그렇죠. 대부분 그런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내 지혜를 비교해서 내가 약간 우월한 듯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쭉 기도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그런데 주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내가 주의 뜻이라면 따라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자기가 높고 하나님이 약간 불리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기본적으로 보통 이게 1번보다는 믿음이 굉장히 좋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세 번째, 나보다 하나님을 살짝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약간 나은 편이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 이거예요.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우리는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갈 수 있는 힘도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저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까지 옮겨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걸으시라면 제가 기운내서 일어나서 제가 걸을 수 있을 만큼은 걷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줄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죠. 오늘 하나도 안 적혀 있는데 큰일 났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혼나는데 왜 적혀 있는 거 안 하고 딴 거 하냐 이럴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어쨌든 내용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십시오. 저 같은 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지만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래잖아요. 손을 펴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편다고 하나님이 뭐 일하시고 안 편다고 하나님이 뭐 바다 못 가르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고 있을 테니.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 자, 움직여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은 우리가 움직이는 걸음을 하나님의 걸음으로 걷겠다는 말이고 우리가 손을 펴서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 하나님의 권능을 붙여서 사람을 감동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왼수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1번 나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지 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들을 조합하면 그것이 모두 신앙이었으면 한 분 하나님이니까 같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다 다른 말을.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신앙적인 척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아유 꼴값 떨고 있네 이러면서 저거 거룩한 교만이다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 무슨 놈의 꿈은 또 그렇게 많이 꾸는데 내가 꿈을 꾸면서 보니까 24 니네 남편이 딴 여자랑 바람을 피우더라. 혀를 뽑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지나 똑바로 하라 그래요. 예? 뭐라고요? 아 자기나 똑바로 하라 그러세요. 아 물론 지나도 똑바로 해야 되죠. 의미를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요 사탄이 이용하기 제일 수월한 인간이에요. 이걸 응답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 성을 치러 올라가라. 그럴 때도 있고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아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는데, 뭘 안 돼요? 믿음으로 갈게요. 하고 올라갔다가 작살났어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갔다가 교회 안에서요.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막 사랑해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아니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기본이 뭐죠? 사랑이에요. 그건 아주 베이직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럼 기쁨이 있는 사람들끼리 근데 기쁨은요 사랑을 하지만 기쁨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하지만 눈물의 씨앗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건 감동의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감동이 아닐까요? 그럼 너무 감격하면 사실 눈물이 나요, 안 나요? 기쁨의 눈물. 그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왜 기쁨의 눈물이 없느냐?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해요. 왜 기쁨의 눈물이라는 게 생기는 거냐면 기쁨의 눈물이란 기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건 보상이에요. 내 슬픔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들은요 기쁘다고 울지 않아요. 왜? 슬픔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어른들은요 기쁘죠? 눈물을 흘려요. 왜요? 슬픔과 절망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감격의 눈물은 없어요. 왜요? 슬픔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왜요? 슬픔이 없으니까. 절망에 대한 극복으로 감격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저 즐거움으로 넘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쁘면 활짝 웃어요. 끝이. 기쁨에 눈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므로 눈물의 씨앗 안 돼요. 사랑은 그저 기쁨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을 하지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을 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을 싣는 기쁨은 안 돼요.
그런 사랑은 안 된다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넓고 베이직한 거예요. 아주 기초가 되죠. 그 위에 기쁨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희락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다음 열매가 뭐죠? 화평하냐 이 말이에요. 모두 화평하냐, 모두 평화롭고 모두 다 양보하고 그렇게 하느냐, 안 그래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하고 기쁜데도 그 사랑마저도 내가 더 받고 싶고 내가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데 그 양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도 기뻐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눈꼴이에요. 그래서 화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열매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범위가 좁아져 가요. 가장 고급한 열매는 뭘까요? 절제.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고급한 열매는 절제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있으나 절제가 없으면 본질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히는 게 아니에요. 절제 바로 전이 뭔 줄 아세요? 온유예요. 온유예요. 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우연히 막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맞게 행동하는 것들은 이게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를 내도 하나님의 뜻대로 화를 내고 그게 모세예요. 온유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말씀에 길들여지다. 근데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고요? 절제가 어렵다고요. 왜요? 그 기쁨이 있고 그 화평이 있고 그 만족이 있고 막 난리 났어요. 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제 열매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쭉 다 적어 놓으시고 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점점 내가 어디까지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면 무조건 그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무니까요. 그 나무니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결같이 모든 것에 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나 자신이 양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결같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한 발짝씩 걸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 거기에는 늘 뭐가 따르는 거냐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작업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갈 수 있고, 그래야 거기서 맺히는 열매여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들이 된다. 이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란 그러므로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것들은 내가 알아서 채울게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 열매를 맺는 것들만 애써 노력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만 가득 채워서 내게 주어진 길들을 그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묻죠. 자,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걱정한 적 있냐? 이걸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걱정한 적이 있냐? 너희가 건강을 걱정해 본 적이 있냐? 입을 걸 걱정한 적이 있니?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걸 걱정한 적이 있냐? 이거 하나님 없는 애들이나 그런 거 구하는 거란다. 내가 있잖냐. 니네가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했는데 나는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줄 아는 거란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있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그거 걱정하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채워줘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대충 아시겠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1조예요. 11조. 성경에요, 너희가 가진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라. 이건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죠. 그러면 그 10분의 1을 받는 것으로 내가 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 것을 알아주겠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주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다. 이거죠. 내가 니네 곡간을 채우지 않는지 봐라. 여기에서 곡간이라는 말은 니즈예요. 필요. 너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그저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를 나를 시험해도 좋다 이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고 타협을 하고 싶어요. 11조를 안 드리면서 타협하고 싶어요. 저는 별걸 다 할게요. 그러나 내 돈을 띄어가는 것만큼은 어렵겠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 11조의 본질적인 의미가 드러나요. 이렇게 떠오르죠. 이렇게 어떻게 떠오르는 거냐면, 너희가 가진 것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은 것 있냐? 너희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므로 11조의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9는 네 맘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거죠.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가정.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벌써 이제 두 번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공급되는 것을 시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요. 세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설교가 딴 데로 샜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왜 별거 아닌가요?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네, 하도 몰라가지고 제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은교 집사는 모두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번 한 걸. 그래 안 그래요? 자면서 들어도 다 듣는다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의 율법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가 6일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으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쉬어야 한다예요. 그죠? 신약시대에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종으로서의 시간을 모두 벗어나 버린 거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모든 주어진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중에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신약에서 주일을 지키란데 그 주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주일의 안식일처럼 하루를 빼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의 날 중에 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줄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하고 그러니까 주일 드리는 예배와 구분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만 지금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다 밤에 몇 명만 모아놓고. 깜짝 놀라셨죠? 웬만하면 비밀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애쓰시고 계셔서 제가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웠고 그렇죠? 기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란 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 모두가 이렇게 예배도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목사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말고 여러분 모두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과 들을 수 있는 관계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강지사님부터.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좋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대상 없이 살아오는 회개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또 하나님을 잘 찾아서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깨어진 관계들이 올바르게 회복되어가는 새로운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내어놓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를 새롭게 이끌어주세요. 아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을 때 그것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것
자신의 게으름을 펼쳐내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액션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제 삶 속에 양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기도의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제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쁜 습관들과 나쁜 버릇들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을 악생으로시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가운데 모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봤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관계가 괜찮아져서 그것만으로 간절히 되고 기쁨이 나서 그가 어떤 기도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의 삶에 아버지라는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쉽게 나아갈 때 진실되게 나아갈 발끝과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찾아주세요.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깨우치는 것 같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피와 살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아버지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가 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습관성이 아니고 오늘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배울 바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필요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응답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반드시 주님과 만나야 되겠고 우리 주님께 직접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직접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각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열리며 기도도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사람이 노력하고 꾸미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연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늘 연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